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합독합니다.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같이 있으니까 정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 드는 거 싫으세요? 인사들 안 하시네요. 네. 우리 참 교회 가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가족들보다도 더 오랫동안 보다가 느끼는 이제 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친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매일매일 함께 만나는 성도들과의 교제들이 날로 깊어지는 것이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병행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모여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교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행복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가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 7장 1절부터 또 9절까지가 이제 솔로몬 신랑의 고백인데 이 고백의 내용들이 또 굉장히 길고 이게 비유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 다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또 못 끝낼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또 오늘 아시다시피 특세라서 저희가 너무 또 길게 하면 특세 여러 이게 하루에 예배를 5번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성도들이 5번 정도 드리는데 드리는 분들한테 좀 무리가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갖고 오늘 설교는 이 세 절을 가지고 아주 콤팩트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들 안 믿으시네요. 이렇게 별로 그래도 길게 할 걸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길게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11, 12, 13절이요 상당히 아가서에서 제일 학자들 간의 논쟁과 난해함이 많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11절, 11절을 누가 말했는지에 대한 일단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신부가 말한 거냐, 신랑이 말한 거냐, 뭐 이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12절, 뭐 12절도 원어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성경은 사실 번역본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은 공예배 때는 무조건 개역 개정을 쓰고 있고요. 아직도 한글 개역을 쓰는 교회들이 몇 군데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공동 번역 뭐 이런 것들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시고 어린 예배 때는 쉬운 성경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만 하더라도 성경 번역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번역부터 시작해서 단체 번역으로 해서 공신력 있는 공동체들이 번역해놓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번역을 다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번역이 난해한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자체가 사어, 그러니까 죽은 언어가 됐다가 다시 부활한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의 그 히브리 언어하고 성경 언어하고 다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유학을 가더라도 히브리어는 성경 히브리어를 따로 공부해야 되고 마소라 히브리어를 그리고 또 실제 현대 히브리어는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성경 해석의 그 한계에 있어서 원어적 한계는 구약에 있는 단어들의 어근이나 어원을 모르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고요. 그 모르기 때문에 해석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뭐 저 해석 이거 잘 정확하게 뭔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라는 이야기를 변명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학자들도 다 다르게 번역해놔서 그 각자의 소견들을 다 이렇게 소개하는 형태로 이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를 뭐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저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여기에서 성경의 화자가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좀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3절 세 절을 오늘 같이 볼 건데 성경마다 이거 보면은 원어 성경은 7장 1절이 6장 13절이에요. 성경이 좀 다르고 여러분 시편 아시죠? 시편도
그 시편의 소제목 달려 있잖아요. 위에 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 쫓겨나고 지은 시 뭐 있잖아요. 그게 원래 다 1절입니다. 예, 원래 원어 성경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소제목으로 해놓고 뒤에를 이제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좀 양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성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하는 작업이 넘어와서 한글로 번역되기까지는 많은 학자들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 번역이 된 숫자만큼 오류나 오역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성경이 무호하다라고 믿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아가서를 출발할 때도 배우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술람미라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예, 그 전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살펴보시면 한 번도 솔로몬이 이 여인의 이름을 술람미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고민하는 건 뭐냐면 진짜 이 사람의 이름이 술람미였나 아니면 신부가 된 이후에 우리가 그 서양 같은 경우는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성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미라 그랬죠. 술람미를 그렇게 불렀느냐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논쟁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불렀던 원래 이름이 그랬던 뭐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여인의 이름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사실은 저희 아내가 며칠 전에 이 기립성 저혈압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서서 안약을 넣다가 기절을 했어요. 뒤로 그러더니 뒤로 훅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또 어제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렇게 가야 되는 학술제가 있어서 수업 대신 하는 거라서 그걸 이제 간다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몸이 불안해가지고 혼자 못 보내겠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찬이찬수를 데리고 이제 그 건대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 옆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어린이대공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 원래 전략은 찬수를 데리고 실내에서 놀다가 비가 오면 비 오니까 동물도 못 보니까 그냥 실내에서만 놀자라는 게 꼬드길 계획으로 실내부터 보자고 해서 실내도 보다가 비가 오니까 지금이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찬수를 비옷을 사서 입혀서 좀 매고 찬이를 유모차에 앉혀갖고 비옷을 덮고 거기를 혼자 돌아다니는데 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어른들은 6남매 7남매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그리고 정말 이 육아를 독박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거 돌아다니고 이제 특세 가고 뭐 이래서 보니까 와 진짜 이게 멘붕이 오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 그 비가 오니까 그 상상나라라고 하는 건물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놀 수 있게 되게 좋게 잘 해놨더라고요. 이게 되게 싸요. 4,000원에 재입장도 가능하고 뭐 등록했더니 우유도 4,000원짜리 넘는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벌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찬수는 이제 커서 너무 거기가 재밌으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찬이는 어린데 얘는 겁이 없으니까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서 유모차는 붙들고 있고 애들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얘네를 잡으러 다니는데 제가 찬이야 찬이야 막 부르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얘네들 이름이 없었으면 내가 얘네를 어떻게 찾았을까? 얘가 찬수야라고 불렀을 때 저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 아이하고 나하고 너는 앞으로 내가 찬수라고 부를 테니까 너는 찬수 부르면 응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호별이 그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 이름 호별인지 몰라요. 그냥 계속 호별이 부르는데 보는 사람마다 호별을 부르니까 호별이라고 누가 부르면 나를 부르는 거구나. 그걸 알고 자기 존재를 이름의 호칭에 따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호수나 그러면 반응 안 할 거예요. 예. 호버라 이래도 반응 안 할 거예요. 호벼라 얘기해야지 반응할 거예요. 그 훈련이 계속 되면 사실은 이름하고 그 실체는 전혀 다른 존재였는데 그 이름과 실체가 계속되는 호칭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지금 우리는 이제 인지 능력이 생긴 성인이어서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게 어떻게 태동되어서 쭉 오는가를 보면요. 이거만큼 신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아무 이름도 없었던 사람을 이렇게 부르기로 부모가 정하고 그 애정을 가지고 여러 번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을 부르는 그 과정 속에서 저렇게 소리가 나면
임철이라는 소리가 나면, 민정이라는 소리가 나면, 기호라는 소리가 나면, 창원이라는 소리가 나면 나를 부르는 거구나 라고 해서 반응하게 되는 그 관계가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 아니 아가서가 6장 이제 8장이 마지막인데 분량으로 좀 얼마 안 되거든요, 남은 분량이. 왜 솔로몬이 술람미라는 이름을 이제야 부를까? 이제야 부를까? 아마 기록된 건 지금 기록돼 있지만 솔로몬이 원래 이름이었던,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지어준 이름이었던 간에 솔로몬은 술람미에 대한 관계를 계속 이어오면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될 때까지 그를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 관계를 계속 맺어오면서 술람미라는 호칭 자체가 그 여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수고와 노력을 계속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제가 이제 저는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우리가 찬수야 찬이야 수없이 많이 이 아이를 부르다 보니까 그게 자기가 이게 내 이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 아이가 저렇게 불렀을 때 나를 부르는 거구나 라고 그 인식될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되는.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직 찬이는 아빠 이름이 뭔지 몰라요. 엄마 이름도 몰라요. 걔는 그냥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좀 더 커서 나를 사랑해주는 아빠와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의 이름이 임철과 서근영이라는 걸 알고 그 호칭을 부를 때까지는 그 아이에게 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이어지고 맺어져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7장까지 거의 다 와서야 솔로몬이 술람미를 술람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술람미였죠. 알았으니까. 근데 이 원래를 그냥 말씀을 안 드리고 쭉 읽었더라면 이 여자 이름이 술람미였어?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의 이름이 술람미였고요. 그 전에 무슨 이름인지 몰라요.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근데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재림 때 우리가 받는 이름이 있어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세례명을 받는 거예요. 세례명으로 뭐 수산나 뭐 이런 거 계속 받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 옛 이름에서 새 이름으로 바뀌었다. 저는 그런 식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헬라어 히브리어가 원래 뭐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좀 말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무슨 실험을 했냐면 천주교, 그러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 때 사람에게 말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이 어느 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히브리어를 말할 거다. 헬라어를 말할 거다. 이래갖고 진짜 말을 안 가르치고 그냥 혼자서 뒀던 실험들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평생 말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유아기 때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늘의 언어 이런 거 없어요. 방언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방언도 받으신 분들은 내가 기도를 좀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방언 못 받으셨어도 내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 안 되는 거니까 그거 갖고 뭐 마음에 뭐 상심하고 이럴 일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며 그의 이름이 호칭이 될 때까지, 그리고 술람미가 자신을 술람미로 인식할 때까지는 너무나 많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빛과소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과의 그런 관계가 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는 언제 변하나. 여러분 지금 되게 많이 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너 내 일꾼이야,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 그냥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점점 바뀌어오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원래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권사 장로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칭을 하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불신자의 가정에서부터 건져서 복음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자라왔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계속 투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찐 사랑인 겁니다. 찐 사랑. 여러분 그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계속 이걸로 계속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이 계속 그 사랑을 하나님 대신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떤 여자였어요? 계달의 장막같이 정말 까맣게 타가지고 여성들이 볼 때 매력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그 여인이 한 남자에게 계속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 받는 것만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실제 그렇다고요. 청년들 중에, 저희 청년 생활하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 갑자기 예뻐진 애들이 있어요. 뭐가 예뻐졌느냐, 뭐 특별하게 뭐 수술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냥 이 분위기가 예뻐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제가 가서 묻는 게 너 요새 좋은 일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꼭 이래요.
뭘 어떻게 알아요? 변하니까. 사랑받으면 변해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른들도 우리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요새는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빛가서 공교회에서 목회가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세요? 왜 저 행복한 거에 불만 있으세요? 제가 맨날 설교 너무 괴롭습니다. 이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되게 젊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젊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저희가 뭐 이렇게 뭐 큰 소리도 있었고 뭐 툭툭 거리는 일도 있었지만 그런 관계 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들을 쭉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온 걸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꾸 못생겨지고 자꾸 얼굴이 박살나고 막 이러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예. 그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얼굴을 바꿔주겠습니다. 형제끼리도 좀 해봐요. 예. 얼굴 바꿔주는 게 빠르게 바꾸는 거는 이렇게 돈으로 바꿔주는 것도 있지만 그 뭐 후유증이 많아요. 그런 거 후유증이 많고요. 정말 사랑을 많이 해주고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면 정말 많이 변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예요. 제가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두 분이 지금 막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어오자마자 끝나면 또 너무 아쉬우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름의 호칭 이게 너무나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상황 되게 많이 해보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 저는 이름을 꼭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시적으로 임철 나 왔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합격자 발표할 때 여러분 그거 해보셨죠?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서 확인하지만 저 때만 해도 전화기로 이렇게 눌러서 수험번호 누르면 빰빠밤 이거 하면서 이게 합격한 사람 막 축하 음악이 나오면서 합격 축하드립니다 막 이러면 막 집안 식구들 다 좋아하고 막 이랬던 일도 있고 저보다 더 오래된 우리 학력고사 세대 어르신들은 직접 가가지고 막 발표하는 거 이름 붙어 있으면 막 확인하면서 좋아하고 막 이러셨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재림하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호명하신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격이 어떨까요? 온 우주 만물이 다 듣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 각자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을 생각하며 정말 눈물이 막 그런 맺힐 정도의 감격이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저는 정말 천국을 꼭 가고 싶어요. 예. 저는 진짜 여러분 다 안 가셔도 저는 꼭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이름이 불려지는 날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진짜 두 손 들고 네 그러면서 이 두 팔을 다들면서 그 내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달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항상 기대감과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빛과 소금이 그렇게 불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셔 오셨는데 야 빛과 소금에 탈락자가 없네. 여기는 한꺼번에 불러. 그래서 빛과 소금 누구 얘기할 때 아무도 빠짐없이 다 불려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서 손잡고 얘기하겠습니다. 난 당신 놓고는 못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당신이 안 가도 난 가긴 갈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가 있고 은혜가 있듯이 함께하는 즐거움 때문에, 함께하는 기쁨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 본문의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요새 여러분 좀 신기하셨죠? 우리 하늘문에서 특세하는데 아가서 설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으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고 이게 평소에 설교를 듣는 것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이 여러분이 더 친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들려지는 메시지가 내 얘기처럼 들려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의 듣는 귀가 열리는 것만큼이에요. 저는 그건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왜 이걸 제가 얘기하냐면 뷔페를 먹을 줄 아는 애들은요 가가지고 싸구려 먹지 않아요. 근데 뷔페를 가면 못 먹는 애들이 맨날 김밥 먹고 배부르다 그래요. 김밥, 떡볶이 이런 거 먹고 배부르다 그러거든요. 근데 가면은 거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거든요. 단가가 센 음식이 있어요. 그런 것만 잘 골라 먹는 애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설교도요. 이 들을 기가 없는 애들은요. 맨날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막 이거 좋아하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거 말고 이 본문 안에 진짜 하나님의 그 진수와 깊이가 있는 골수골수의 그 도가니 막 이런 거 그냥 들어먹고 이런 은혜가 있으려면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좀 많이 아시면 그런 유익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내용도 좀 볼게요. 11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신부의 이야기인데 그 전의 내용은 뭐였냐면 야 너밖에 없어. 너는 뭐 원오브댐이 아니야. 나한테 140명의 후처가 있고 뭐 왕비가 있지만 그 중에 네가 최고야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감히 만날 수 없었던 여인들 그 왕비들 후궁들 그 시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칭찬을 해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야 너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다.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다. 여자들이 그러고 복된 자로다 하고 왕궁대 후비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평소에 내가 부러워했던 자들이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 이후에 11절에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 호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고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어로 하면 너츠예요. 너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호두라고 보시면은 그게 거의 맞습니다. 비슷한 거를 번역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호두는 이 제가 말하는 이 견과류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귀한 이 뭐라 그러죠? 과실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견과류는 뭐라 그러죠 이거를? 에? 열매인가요? 어쨌든 뭐 견과류 이게 그 귀한 거여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왕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동산이었어요. 관리를 왕궁에서 하고 있는 그런 동산이어서 이 골짜기로 신부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게 신부라고 보여지는데 왜냐면 저 12절하고 이어서 해석해가지고 그렇거든요. 원래는 왕비 뭐 후궁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었던 여인이 왕의 궁전을 드나드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원래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존중받고 막 집중받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왕의 동산을 막 드나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이 뒤에가 이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제가 영어 성경으로 가장 많은 해석이 있는 걸 드리면 12절은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렇게 번역은 해놨는데 영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NIV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아차리기 전에 내 욕망은 나를 왕의 잔치 자리에 올려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NLT 번역은 이게 조금 더 제가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알아차리기 전에 나는 내 자신이 내 사랑하는 이와 호화로운 침대 위에 이르게 하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 남녀 간의 성적 연합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뒤에 보시면 7장에 가시면 또 이제 뭐 여자의 몸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칭찬하고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와 우리와의 사랑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관계가 이어지는 관계가 되어서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멀어짐도 있고 막 찾으려 다니고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모든 일들이 논리적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맞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요새 이제 젊은 부부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그들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문화를 저는 절대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 안에 자꾸 합리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돈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옛날에는 저희 보통 우리 권사님들은 이게 아내가 보통 재정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한다든지 해서 공동적인 기금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공동 기금은 따로 내고 각자 쓰는 돈도 따로 쓰면서 이혼을 혹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게 명의도 다 이미 해놓고 법적으로도 다 해놓고 하는 거를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게 저랑 안 맞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합리성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요 문제가 좀 생긴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따져서 너는 얼마나 일했니 나는 얼마를 벌어왔니 이게 자꾸 되다 보면 진짜 사랑하는 게 맞나라는 의심이 좀 들지 않을까. 저희 세대가 볼 때는 좀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모든 게 다 합리성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사과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손을 잡고 자는 것 때문에 화해가 되고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그건 그거고 따질 건 따질 거고 이렇게 하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을 보면 너 왜 나 버리고 갔어? 왜 나에게 다니다가 맞게 했어? 이런 건 안 따져요. 그냥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면 그 전에 있었던 건 없었던 일이에요. 그냥 없었던 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여성들이 또 남성들이 그런 어떤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화해의 관계로 사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말아서 미안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또 그거를 그냥 안 꺼내기에도 좀 민망하고 이런 뭐 내용들이 약간 애매한 게 있으면 그냥 손잡고 한번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잡고 자고 일어나면 그게 모든 것이 다 해소돼요. 말하지 않아도 해결되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모든 것을 막 문서화하고 각서 쓰고 막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 먹어 그러면 네, 그럼 울면서 밥 먹고 밥 먹어도 그게 끝났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저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말 안 해도 그냥 재밌게 한번 간지럽히고 놀고 재밌게 한번 어디 갔다 오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면서 쑥 지나가고 이러면서 해결되어진 게 있는 거죠. 그 응어리를 가지고 얘기 안 하고 지나갔어. 내가 다음에 두고 보자. 뭐 이런 거를 굳이 따지고 있으면 진짜 사랑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술람미하고 솔로몬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계속 막 찾아다니고 없어지고 막 이러는데 한번 그냥 잠자리를 갖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선이 사라져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어떻든 간에 이 두 사람이 또 연합의 관계를 가진 거예요. 13절은요. 좀 잘라서 보셔야 돼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여기까지 합창이에요. 여기까지 합창이고 그 뒤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신랑이 얘기한 단어라고 문장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술람미 여자를 보고 이제 이 사랑하는 관계 막 이런 거 다 보고 이 술람미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창으로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러니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갔네 돌아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 좀 봐줘. 우리 좀 봐줘. 우리 좀 봐줘. 우리가 너 좀 보고 싶어. 이런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네 남편 뭐가 좋다고 쫓아다녀 막 이렇게 얘기했고 야 뭔데 그렇게 우리 보고 깨우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 그러니 뭐 이렇게 막 얘기했던 그 여성들이 이제는 이 술람미 여자가 사랑을 받으니까 존중을 받으니까 솔로몬에게 이 주변 사람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무시하면 그 남편은 밖에서 절대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네. 남편이 부인을 무시하면 그 부인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인에게 함부로 말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면 남들도 자기 부인과 자기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이거를 이상하게 미덕으로 여기는데 자기 남편이나 부인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는 거를 미덕처럼 여기는 게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과 부인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되거나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존중히 여겨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잖아요. 애들 때문에 보는데 거기 보다 보면은 스토리는 항상 그래요.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왔고 우리 애가 너무 문제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운영 박사가 쭉 지켜보다가 어머니 이거 아버지 이거 그러면 저희가 문제네요. 그러면 막 울어요 그냥. 모든 패턴이야 다 똑같아요 항상 그 패턴이. 근데 그중에 상당 숫자가 뭐가 있냐면 부모가 아이를 존중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존중하지 않고 아이를 인정해주지 않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오는 결핍의 문제가 그렇게 드러나는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부부 사이도 참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로 다른 이들에게 자기 부인이나 남편의 흉을 보는 일들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진짜 하시려면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고쳐야겠다. 이걸 바꿔야 되는 문제다. 이걸 안 바꾸면 해결이 안 되면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문제는 전문적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안주거리 삼듯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건 누구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 가장 존중해야 되는 상대를 깎아내리면 주변도 나를 그렇게 한다니까. 주변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절대 저는 그걸 하면 안 돼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가 좀 그런 쪽에는 이래요. 이게 자기 남편을 칭찬하는 거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남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대화를 듣고 있는데 저는 항상 저희 집안 사람들한테 저희 아내를 얘기할 때 정말 좋은 점만 얘기해요.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내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막 얘기해줘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친정에 가가지고 제 나쁜 점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이유가 뭐야? 의도가 뭐야? 그럼 앞으로 우리는 집안에 가갖고 서로 욕하기 경쟁할까? 제가 했더니 저희 아내가 고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가 그걸 많이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희 아내네 처가 식구들을 만날 때 저의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처가 식구들도 굉장히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위치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없으시겠어요? 있죠, 그죠? 그거를 자꾸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상한 사람이야, 뭐 이상한 분이야, 뭐 나는 이거 신앙 가지고 너무 후회해, 뭐 우리 교회는 막 이러면 욕을 계속하면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생기실까요, 안 생기실까요?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욕하고 교육자를 욕한다. 그러면 그 아이 보고 그냥 다른 교회 가라는, 귀에 예수 믿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그래도 여러분 그게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제가 뭘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고쳐야 될 게 있으면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직접 말씀하셔서 대면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앞에서 안 하시고 뒤에서 모여서 특별히 믿음이 없는 지체들이 있는 가운데 막 얘기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막 처음 초신자들한테 이 교회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다고, 뭐 장로님들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 권사님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 막 하면 그 초신자가 우리 교회 남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믿음이 자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는 만나서 대면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선을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뭐 거짓말을 해라 이게 아니라 알아도 모르는 척 얘기할 게 있어도 그냥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변해가는 은혜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결국엔 또 길어졌는데 빨리 각설하고 딱 하나, 술람미 여인, 이 신부의 이름 이게 불려지는 그 은혜가 저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 부르실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시는 관계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고 그 이름이 불려질 때 기쁨으로 그 이름에 화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내 이름 아시죠?